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 고귀한 피가 흘려져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의 양심을 고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를 섬기도록,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그럴 능력이 그 피에 있지 않겠냐.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탄이 있으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겠죠. 진정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죠.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말고, 가짜 하나님 그거 붙잡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속에서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부활해야 되고, 뭔가 이 속에 자궁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생을 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방주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나와야 돼요.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 식구들이 계속 거기서 빚 다 끝쳤는데도 그냥 그 안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성탄이라고 했잖아요. 성탄. 자, 여기 지금 노아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무덤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탄이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거룩하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인류가 멸망하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죽음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탄생할 때는, 거기서 탄생할 때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 되셨다 이 말이야, 노아가. 그래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죄 가운데 흠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보존한 그 노아 식구들을,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유전자를 보존한 그런 노아 식구들을 그 노아 방주에 집어넣어서 무덤 속에 넣고 있다가, 그 자궁에 넣고 있다가 그 자궁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태어난 출생을 시키고 거기 무덤에서 부활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탄, 곧 부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넘어갔다. 이 모든 무덤이, 사망이, 죽음이 넘어갔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시 말하면 나는 성탄의 삶을 시작했는가? 우리 모두는 성탄의 삶을 시작했는가? 부활의 삶을 시작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직도 그 무덤 안에 사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벗어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탄을 시작했는가? 성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있었던,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보니까 묵은 누룩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 묵은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 외식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나 교인이야, 예수 믿어, 교회 와서는 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누룩에 걸려있는, 아직도 묵은 포도주에 젖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탄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묵은 누룩이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속에 외식이 벗어져야 된다. 그리고 성탄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새 노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진리를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3일 후에 성전이 세워지듯이 여러분 안에 3일 길, 마지막 길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입니다. 중요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부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새 성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야 깨닫는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자기 육체를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성탄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의 옛 성전, 나의 돌 성전, 나의 육체의 성전, 나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나의 운명의 성전, 이것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끌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내 속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성탄이 일어나야 돼서 내 옛 운명은 다 끊어지고 그것은 파괴가 돼서 새로운 운명이, 하늘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나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잉태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어서 잉태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잉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뭘로 잉태됐다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왜 했을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탄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여기다 썼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말이죠. 그 말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이 성령이 오실 거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는 성령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죠. 성령을 주시겠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때그때마다 임한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한 게 침례 요한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만. 제자들도 못 받고요.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만 있습니다. 다른 데 성령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과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여기다 놓고 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요? 어떻게 된 건가? 네, 가져가죠? 가져가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면은 위에서 이렇게 구약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구약은 open, 성령님이 open. 예수님 때는 with,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in,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 성령님이. 그러면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된 것과 똑같죠? 똑같은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놔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너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게 거듭나며 그리고 출생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리고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탄하시고 그 성탄한 그 성탄이 여러분으로부터 살아내셔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도 함께 계셨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함께 있을게도 아니고 함께 지금도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구약이든 예수님 있을 때든 신약이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뭘로요? 성령님으로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그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성령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일을 다 끌고 성령님이 다 모든 일,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해서 그걸 이기게 하는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이 같이 다니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부활시켜요. 그리고 성령님이 거기서 다 모든 일을 예수가 끝냈으니 너희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와 이거야. 그게 너희의 예배라는 거지. 그게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 너는 그 부활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죽어야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제물.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희생제물이 된다? 선물이, 성탄 선물이 있어야 희생제물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성탄 선물이신가? 기쁜 이야기예요. 깊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도 되죠. 깊은 이야기.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누가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성문아, 유대 땅 너야, 베들레헴아, 너는 네 자신이 떡집이 돼야 된다. 떡을 담고 있는 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떡을 담고 있는 집, 네가 베들레헴이야. 근데 너는 작지 않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너한테서부터 나올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게 하는 얘기야.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야.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야. 나에게 하는 얘기야. 너는 떡집이 돼야 돼. 네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목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때, 그때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목수라겠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목수는? 예, 사람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 목수는 뭘로 건축하는? 나무로 건축한다. 학개서 1장 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교회예요. 그 나무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건축, 나무로 건축된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지금 우리의 교회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무를 지고, 그래서 목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목수. 이 땅에는 목수가 돼야 돼. 근데 그 목수로 탄생한 것이 자주 안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요셉 얘기도 자주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죄를 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목수는 건축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양의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돼요. 꼭. 목자는 양이 있어야 목자죠. 목자가 있어야 또 양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말은 양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나 필요하죠. 그걸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성탄이 안 된 거예요. 성탄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해. 내가 없이 무슨 목자입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의 목자는 될 수 있어. 2000년 전에 목자는 될 수 있어. 지금의 나의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주님의 양이 될 테니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양을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도 그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에게 선한 목자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양이라면 들어보면 안다는 거야.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양이 되셔야 돼. 주님은 여러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탄이 일어난 진정으로 거룩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은 이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먼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도 괴로움도 주님이 먼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알겠어요? 성탄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탄 선물을 깨달은 우리가 지금 내가 성탄 선물이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성탄 선물이 되어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성탄 선물이 되셔야 합니다. 그 성탄 선물은 나의 희생이에요. 우리의 희생 제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정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교회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진정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별, 그 빛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 거죠. 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얼마 후에 갔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여러분 그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아시죠? 뭐뭐 가지고 갔어요? 예? 예, 이게 다른 나라의 대사예요. 그 왕의 아들이 낳았다고, 왕자가 낳았다고 했을 때 주는 선물인데 뭐뭐를 가져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어요. 황금을 가져간 건 아시겠죠? 황금을 가져갔는데 참 그건 줄만 하잖아요. 예, 다른 나라의 대표로 온 거니까, 그죠? 근데 유향을 준 건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몰약을 줬다? 이게 진짜 몰라. 예? 이게 몰약을 줬는데 이게 참 몰라.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3개를 주었다 이거예요. 다른 건 뭐 4개, 5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그 별이겠죠? 그러니까 아기와 별이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죠? 그 별이 이 땅에 오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지.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성탄이야.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지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3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다 경배하면서 3가지를 주었어요. 뭘 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성스럽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성탄,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는 진짜 성스럽게 당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신 분입니다 해서 황금을 드렸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향기, 이 향기 나는 것을 드린 것은 복음의 향기. 당신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당신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해서 유향을 드렸어요. 몰약을 드린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희생 제물로 왔군요. 몰약입니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빛이 있다면 그걸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가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당신은 성스럽게 태어난, 성탄이 된, 거듭난 당신은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향기를 바라다가 죽음으로 완성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성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성탄 선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수를 받은,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속에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성스럽게 태어나 거듭난 성탄이 내 속에 있어 향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바라다가 죽음으로 완성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귀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너무도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선물, 뭐냐? 뭐가 졌냐? 나예요. 내가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고맙다. 네가 나의 선물이구나. 그래,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깝지 않다. 네 속에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네 속에 내 아들의 빛이 살아있으니, 네 속에 내 아들의 별빛이 살아있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성탄의 선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 선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성탄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